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은 믿음과 사랑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노벨 수상자였던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그의 마지막 인생을 자살로 끝맺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와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애를 썼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성공 목표를 잡고 세상을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는 문학가로서는 대성을 했으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성공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해 놓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성공을 제외한 여타의 성공은 다 인생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의 이야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과연 있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에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공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은 수양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인물도 아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인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믿음이 바탕이 된 다음에 그것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장사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사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경 삼아 마르다를 따라와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묻혀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인도하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저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시신이 부패했을 것이므로 그러한 시신을 예수님께 보이는 일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력한 확신에 찬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나사로 속에 들어가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하려고 묻어 누웠던 그 무덤에서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릇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영광이 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그릇을 여러분 크게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이 쓰러질 듯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의 이 끔찍한 병이 낫겠다라는 이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는 듣고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침 지나간다고 하니 이제 나의 처지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힘이 없어도 예수님께 달려나간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은 믿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흘러나갔으며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며 그 여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결코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조금 모자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다 감싸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누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의 그릇에 구원의 은총까지 병 고치는 은총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몹시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이 들어 몹시 앓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아래도 하인이 있고 군사가 있어서 그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낫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 기이 여기시며 지금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백부장의 그 하인이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간 잘못된 길로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믿음의 근거를 갖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갖게 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에 대해서 갚지 마십시오. 그 선물을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값을 치르려고 하면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말합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자주 물과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기에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청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솔직한 고백입니까? 그는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믿으며 산다고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온갖 의심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항하고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명적인 그러한 높은 생활 수준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긍정적인 생활을 가지려고 힘썼으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갖도록 그 감옥에서 편지로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만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믿음의 결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듣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다 분석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에 지나친 것이다. 이것이 주의 종의 귀에 들릴 때 다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다운 인격과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말로 목회자의 그런 가르침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해 주셔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넘쳐나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하였다면 바로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믿음으로 굴레 씌워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굴레 씌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맛보려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믿음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현재 없어도 믿음으로 있는 것 같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는 것처럼 다 창조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많은 자녀와 많은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100세에, 여러분 100세에, 중요한 것은 100세입니다. 100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결과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모래사장의 그 모래와 같이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나갔다라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를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믿음의 근거를 얻으려 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성공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성공자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어느 정도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연약한 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힘이 될까?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랑을 실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는 사랑하라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혜택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은 것을 주십시오. 그것도 좋습니다. 줄만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장성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 장성한 후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강한 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령을 준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폐인이 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하여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결핍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과 이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도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면 행복은 사라지고 살고 싶은 의욕마저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가족 간에 사랑하며 사는 가정은 즐거움이 있으며 항상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단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사랑을 알지도 못하며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다 문명한 사회, 보다 윤택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난 날보다 사랑은 더욱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사랑이 더 고갈되어 있다고 한탄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자 사람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문 걸어 잠고 사는 집은 없었습니다. 마을마다 대문이 열려 있고 집에 사람이 없어도 무엇 하나 도난받고 무엇 하나 해를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마다 빌라마다 집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빗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번호키가 있어서 누구도 우리 집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다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삭막해졌고 사랑이 식어졌고 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 가족 나만 안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이 만연하고 인간 예찬의 소리가 더 높아지고 신학자까지 강단에서 신은 없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사랑이 고갈되고 삭막한 사회가 지금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결코 악한 자가 선하게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진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졌지 결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람직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 마지막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오십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저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그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사들로 받들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양을 떠나서 어디서 빛과 열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서 은혜와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속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습니다.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되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일에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 자신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그리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항상 기뻐하시고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감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와 이렇게 회개하니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자신을 정죄의 사슬로 묶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지었던 그 죄로 여러분 자신을 묶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므로 항상 밝고 맑은 마음으로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말과 행실에서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한 자답게 사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위대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천대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토와 거룩 무더기에서 들어올려서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심으로 천사가 흠모하게 하는 천사도 흠모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를 우리가 기뻐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이 옛날 말인데 나는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과 다릅니다. 이제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대한 생각, 위대한 꿈, 위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용납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이제 나도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지 누가 강요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해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어찌합니까? 사람이 다 완벽하지 못한 걸.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평안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물, 남의 단점, 약점을 다 허물 덮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만의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 교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는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축복하십시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 섭섭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반격을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 했습니까? 축복하라. 그렇게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무슨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십시오. 그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하신 말씀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에 또 사랑하는 것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공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미 성공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